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언제나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심으로 그분으로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가 136장 죽을라 대신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승리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은 로마서 3장 24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로 세우셨다고요? 네, 그의 피로 세우셨다. 24절에 값없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치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요,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가치를 밝힐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놀랍고 가치를 매길 수 없이 큰 은혜를 단지 뭐 하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네, 믿으면 주시겠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어떤 세상의 권력을 다 입고 있는 그 제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난 안 믿겠어 라고 해버리면 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못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놓고도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탕자의 형이 그랬죠. 타락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그 동생을 환대하며 기뻐하는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막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 행동이었죠. 이미 그 집의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 그것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 했습니까? 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장래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제물들이 피를 흘렸고 제단에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을 집행한 그 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제물을 잡아야 했고, 다음엔 또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또 그 제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가 평생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흠이 있는 제사장이었고, 구약의 제사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의 그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해결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 이제 내가 이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뭐 이런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영원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환경 오염 문제가 아니고 인구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도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의 그 메가더 장군이 전쟁이 끝나고 여러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정말 길이 남는 말을 했습니다. 길이 남는 말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메가더 장군님, 당신은 전쟁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쟁은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기자가 전쟁을 물었는데,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장군은 생뚱맞게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테올로지를 얘기한 거예요. 신학. 이 말은 전쟁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죄 문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 문제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인한 결과이고,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인류의 문제들이 다 신학의 문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래일의 좋은 의미는요,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분이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놀라운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도구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하나님의 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죄로부터 승리하셨음을, 이기셨음을 온 우주에 알리는 승리의 나팔이 되셨던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해주는 승리의 나팔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슴을 당당히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사탄의 어떤 유혹도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